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며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남은 생의 기간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안에서 남은 생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점점 변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 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더욱더 끼어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증거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올바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또 밖으로 더 힘있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또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환경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았으면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주 안에서 권고 한 6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또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또 가족과 이웃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고 지칭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빌립보 서신 전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6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정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시작은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정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넘어가서 정말 성 바깥에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고 밖에 나갔더니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무리 여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들었지만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죠.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가 장사 때문에 빌립보에 와서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정말 그 루디아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믿게 하고 또 믿고 난 이후에 루디아 자매는 믿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구원받자마자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집을 개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우리 자매님 들었대요.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아마 구역 모임 한 번 하는데도 많이 힘들죠. 어떤 분은 휴가까지 내가지고 집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집을 개방한다는 것만 다가 아니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한 번 하는데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번거로운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루디아 자매가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잠깐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루디아 자매가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죠. 거기서 루디아 자매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하나님께 사용해서 빌립보의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가족의 구원을 받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함께 지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준 교회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거리가 참 많잖아요.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고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시작 말씀을 하고 거기에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그 복음을 전한 내용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권고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복음에 관한 내용이 그 뒤에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 내용을 너희가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너희가 확실하게 믿었고 그 안에 서 있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3절, 4절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많죠.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죠. 자기의 노력을, 자기 의를 힘든 거니까 그건 평생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천국에 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의, 그건 복음을 통해 나타나 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의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가 의롭게 해서 너 행위로 천국에 간다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죠. 답은 안 나오고. 근데 성경은 명확하죠.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 너무 쉽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근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 3절, 4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평생 정말 자기 목 내놓고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은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께 하신 일, 많은 일 가운데 딱 요약하면은 두 가지죠. 죽음과 부활이란 두 가지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사도 바울이 받았고 너에게 전했던 복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라고 그랬죠. 이 우리 죄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복음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 자체가 필요하게 돼 있죠. 정말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옥 가는 운명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지옥 가는 유굴에서 구원해 달라고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자체가 필요한 거죠.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세상 죄, 우리의 죄, 거기에 바로 나의 죄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실 때 바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또한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내용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걸 전할 때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믿기 전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사람은 이단적인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일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맞구나. 그걸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내용을 복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먼저 믿었고 그 믿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은 부활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흔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죽으신 것도 분명하고 누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면은 우리 며느라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걸 잘 아는 걸까요? 잘못 아는 걸까요? 잘 못 아는 거죠. 세상 죄, 우리의 죄 얘기하면은 며느라기의 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죄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믿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부활이 없는 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논증을 하고 거기에 논증한 이후에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복음의 근거를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흔들리면은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 무너진 거잖아요.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의 출발이 중요한 건데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전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기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노다. 이 복음이 너희의 기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을 믿는 날, 그 복음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장 16절, 1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을 거냐? 복음을 믿는 거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걸로.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훼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도 훼손하고 죽었다는 내용도 훼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인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하고 붙어 있으라 거하라 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세상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 붙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 선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죄를 깨끗함 받았잖아요. 깨끗함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때 나는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 선포하고 가는 사람들 있죠. 한때는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때도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다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럼 그 전까지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 있죠. 너가 구원받았으면 너 홀로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서 교회 안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듣는데 그 말씀들이 온데간데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한 상황인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심겨진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할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나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었으면은 거기에 잘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으니까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농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한테 주려면은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심겨졌으면은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서 튼튼하게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지 못하면은 결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라고 그랬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나무를 치면은 심겨진 나무니까 심겨졌으면은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렸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식목일이 되면은 나무를 사다가 심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보통 몇 년이 흘러면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심은 해에 열매가 딸 수는 없죠.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한 3년 정도 되면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3년 정도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서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나무가 있다 해보세요. 나무를 사다가 밭에다 심기를 심겨진 그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심겨진 그대로 있다 해보세요. 안 죽고만 있어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심겨진 그대로 있다 해보세요. 근데 그 나무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거둘 수 없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 안에 우리도 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심겨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는 이곳에다 우리를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렸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나를 전도해준 그 한 사람 의지하고 교회를 나온다 하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나를 전도해준 사람만 아는 게 아니죠. 구역 식구들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각 회별 식구들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신앙도 함께 성장이 가는 거잖아요. 나 홀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고 구원받았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졌으면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접는 구체적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나 홀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불어서 알아간다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을 굳게 정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서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마음 굳게 정하고 끝까지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만 허락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은혜 옆에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은혜는 참 좋은데 고난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은혜는 참 얘기하면은 우리가 흐뭇하고 입이 벌어지고 참 좋은데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그걸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34편을 시편 134편 1절 같이 읽어보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특별히 밤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가시는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종이라는 심벌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규정이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가고 저녁만 내에 있는 게 아니죠. 다음 날 낮이 오잖아요. 낮이 가면 또 밤이 오는 거고. 그런데 낮과 밤이 교차되는 가운데 식물은 언제 자랄까요? 식물이라는 것은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밤에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있고 정말 어려운 고난받는 날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교차가 되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죠. 계속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곤고한 날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장화시키고 성숙시키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짧은 신앙 안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내 신앙이 언제 성장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 생활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큰소리 기도한 경험이 있죠. 그 가운데 신앙이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그걸 감당하고 견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이제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된다.
한번 따라해보죠. 기대가 된다. 혹시 이제 내가 신앙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그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답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정말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감당해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왜 주셨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답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 보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견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 일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또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할 일을 다 끝나면은 쉬고 있는데, 쉬는 것은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옷이 거치장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옷이 막 치렁치렁 널려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걸리석거리죠. 그럼 옛날 사람들 일할 때 보면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허리춤부터 딱 올리고 거기다가 허리에 띠를 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건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서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옆에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그만 봉사라도 해볼까? 구원받고 나오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뭔가 봉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봉사라도 내가 해볼까? 그런 마음이 정해졌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마음이 흐려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교 수련회 때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흐려졌던 마음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연초에 동교 수련회 할 때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은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흐려져 있구나. 생각을 돌이켜보고 연초였대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만큼은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도 정하고 또 마음도 정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지금도 연초에 가졌던 마음이 유효한지가 모르겠어요. 연초에 가졌던 마음들이 지금도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신앙 안에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연초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분량을 딱 밀려버리면 어떤 일 때문에 아이고 기왕이 베리 몸 올해는 안 되겠다 하고 내년에 하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진행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은 날마다 어때요? 마음을 정한 대로 반복적으로 할 때, 꾸준히 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늘상 말씀을 읽고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누가복음에는 마음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랬죠.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것을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그 생각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영적인 소경이 또 우리가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감았다가 눈을 떴어요. 밝게 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요랬던 눈이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보고 세상 것을 듣는 것이 살금살금 마음에 들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마음들이 또 생각이 굳어지면은 신앙생활을 또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생각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고 내 생각이 정해지면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맡긴 일들을 또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그 일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서고 그리고 많은 봉사는 그 가운데 서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서야 되는데 만약에 서는 그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쳐다보는데 이런 모습으로 쳐다본다 해보세요. 너 좀 잘했다. 응? 너 삶을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이런 얼굴로 이런 민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구원 하나 달랑 받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 그럼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해지고 그리고 내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참 잘 살았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셨어요. 사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 있어야 될 것을 한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2사람을 거론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내가 권고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2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구원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일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2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이 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깨려고 하죠. 마음만 다 나눠버리면 일하는 것도 더디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마음을 다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내가 배운 지식이 다 다르죠. 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데 생각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이라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지식, 경험, 환경,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초창기 때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인들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국을 끓이는데 국에 간을 맞추는데 수원은 뭘로 맞추죠? 소금으로 맞춰요? 간장으로 맞춰요? 젓갈로 맞춰요? 뭐 어떻게든 간을 맞춰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소금을 넣든 간장을 넣든 젓갈을 넣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고집하면 어떨까요? 간을 맞추는 것은 소금 넣어야 돼. 뭔 소리야? 간장 넣어야지. 뭔 소리야? 젓갈 넣어야 되지.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서로 이제 충돌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을 많이 끓여봐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국은 소금을 넣어야 맛있는 거야. 간장을 넣어야.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국을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간장을 넣냐, 소금을 넣냐, 젓갈을 넣냐,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면은 마음이 상해서 아마 음식 먹을 때 맛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식대로 안 하니까, 에이!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요, 청년들하고 식사하다가 거의 다 밥 먹을 무렵에 사과를 갖다 놓고 사과를 한번 깎아보라고. 사과를 갖고 갔으니까 저는 사과를 씻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먹거든요. 껍질을 까지 않고. 근데 아마 여기는 껍질을 까야지만 먹는 분이 있죠. 나는 껍질은 못 먹어. 뭐 껍질째 먹어도 괜찮고 껍질을 까서 먹어도 되는데 껍질을 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들었어요. 까면은 요렇게 까야 돼요? 요렇게 까야 돼요? 깎는 방식이. 네? 사과를 잡고 요렇게 깎는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죠. 대부분 사람은 사과를 깎을 때 곱게 깎으려면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깎는 방식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깎는데 요렇게 깎고 이렇게. 근데 살점이 뭉툭뭉툭 잘려나가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깎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깎다가 다른 사람이 깎는 거 보면 나중에 이렇게 깎으니까 살이 다 떼어져 나가네. 이렇게 깎아야 되겠구나.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렇게 깎는 방식도 있구나 인정해주면은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깎는데 그렇게 깎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깎는 거야 하면은 좋게 좋은 마음 가지고 깎으려고 했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주면은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식은 또 여기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해보세요. 교만과 겸손한 차이는 간단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대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 밑에다 두라는 거예요?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기다 씌워서 쓰느냐, 지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씌워서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지어서 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지어서 쓰면 낮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 형제자매를 대하는데 쟤는 나보다 못해. 내 밑에다 두면은 그렇게 대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대할 때는 내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내 위에다 놓고 바라볼 때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문제가 안 벌어지겠죠. 근데 항상 모여있는 사람이 쟤는 나보다 못해. 내 밑에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아마 거기에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위에다 놓고 생각하면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하는 모습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크게 끌려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온유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도수장을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크게 가는 그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를 행할 때 형제자매들이 다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오래 참는 거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못 참아! 목사님 그러잖아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자기 성질대로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옆에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자기 손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참을까 안 참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있다. 그 내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대하고 돌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다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들이받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말을 안 들어도 어떤 때는 와서 부뚱부뚱하고 막 들이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 호적 파야 안 파요? 호적 파가지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식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처리될 거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처음 구원받고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은 시간이 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 잘못하는 누구한테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떤 죄라도 다 문제 삼지 않고 다 용납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 우리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안에서 허물들이 있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형물은 안 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또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여기에 동역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동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업자, 동역자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동업자라면은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데 이익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게 동업 관계죠. 근데 동역자는 함께 일을 하다가 내게 이익이 없어도 끝까지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는 동업자일까요? 동역자일까요? 막 곤란한 질문이죠. 아마 이게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환경이 좋고 좋을 때는 함께 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은 그 진정한 동역 관계가 아니죠. 동역자라면은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죠. 가정주부하고 가정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정부는 돈을 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월급 주지 않으면 일해야 안 해요. 그날부로 일하지 않죠. 근데 가정주부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도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 안 벌어오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사역할 때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부해도, 건강해도, 건강치 않아도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사역을 하잖아요. 예. 좋을 때는 함께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못 하죠. 그러면은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결혼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뭐 형통한 날 물론 있겠죠. 근데 정말 어려움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진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바울 옆에는 바울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업자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루디아 자매가 있죠. 간수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그 멍에 복음 전한 멍에를 메고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심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정말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하는데 일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좀 거들어주면 더 많은 일들을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뭐 저 자매 일이지, 저 형제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거들어주면은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도와주면은, 나한테도 그 성급이 동일하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2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이 2톤을 끈다면은, 말 2마리가 끌면은 몇 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23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톤 한 마리, 2마리 하면 4톤 어른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2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23톤이라는 것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가 한계에 부딪힐 때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더 들어주면 참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라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전도하다가 참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얘기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거 전도해 보신 분은 아마 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서 각 구역 안에서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동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역자. 함께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또 4절 한번 보시죠.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권고하는 내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크게 생각할 때는 기쁘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환경이 좋아서 내가 편안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걸 크게 생각할 때 환경은 어려워도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권고하는 이 내용은 바울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 2장, 3장, 4장 각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권고하고 있죠. 바울이 좋은 환경 속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 가운데 생활할 것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항상 기쁨 가운데 생활할 것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원하죠.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환경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도 어려워도 그 환경에 지심지 않고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을까? 자, 하바국 선지자가 그 답을 주시죠. 하바국 3 찾아보겠습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죠. 나는 없는 것 투성이야. 나는 가진 게 없어. 그거 생각하면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겠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내가 힘드냐. 그것만 크게 생각할 때는 기쁨을 가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환경은 이래도 없는 것 투성이고 고난했을지라도 여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걸 크게 생각할 때 내 환경은 어려워도 그 가운데 기쁨을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안에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감당하고 견뎌갈 수 있는 근원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걸 크게 생각할 때 환경은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이제 병원에 자주 신방을 형기라미를 갑니다.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사고로 몸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병이 걸려서 몸이 망가진 형기라미도 있죠. 근데 병원에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근에 어떤 한 자매가 정말 몸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앞두는데 10수년 전에 고통 가운데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시 도져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을 때 이 고통 생각하면은 수술을 다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거든요. 나머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좀 또 뭔가 봉사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다시 수술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해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몇 달 동안 수술을 받고 견디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수술을 받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냥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누워서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근데 그 환경 속에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막 얼굴이 찡그려서 막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매님이 고통은 있지만은 정말 웃으면서 견딜만 하고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 같이 갔던 많은 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환경이 내가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고통만 생각하면은 힘들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죠. 자, 그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니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응? 그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고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까진 거 참지 못하냐? 라고 생각하면은 딱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크게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상 생각할 때 기쁨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웠잖아요. 매를 맞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거기에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과정을 통해서 받는 상급을 생각하면은 너희를 핍박하고 큰 고난이 있어도 너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뛰면서 기뻐하라고 그래 있잖아요. 받을 상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 나는 왜 이럴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힘들죠. 내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받을 훗날의 상급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가보시죠. 4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관용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할 때 정말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밑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끄집어가지고 막 너 왜 그래? 탁달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잘못했어도 넓은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용으로 대한다면은 관용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언젠가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관용으로 대하라.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해서 저 광야로 쫓겨갈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죠. 욕을 하면서 가거라 가라 비루한 자여. 돌을 던지면서. 근데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맨 처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던 사람이 시므이죠. 근데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래 괜찮아. 근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격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감히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다윗이 그런 시므이를 다 관용으로 되어 있죠. 죽일 놈, 죽여! 그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다 용서했죠.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가 했던 일을 얘기하죠. 아버지 다윗 죽고 나서 시므이를 솔로몬에 불러가지고 너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괜찮다. 근데 성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니? 그렇게 하겠냐? 예. 근데 3년이 돼서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도망간 종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서 붙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어 안 했어? 죽여버렸죠. 근데 시므이가 왜 죽었을까요? 그 고난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므이가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가 다윗에게 용서받은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 관용으로 대했으면은 두 종이 도망갈까 안 갈까요? 집안에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좋다. 더 잘 섬겨야 되지. 더 잘 섬겼겠죠. 근데 시므이가 집안인 종들을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견디다 못 견디니까 어때요? 도망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 좁아진 사람 마음을 무슨 속이라고 그래요? 네? 속 좁은 사람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밴댕이 속 같은. 속이 좁은 사람.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점점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형제자매들의 허물들도 우리가 감사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생각으로 너희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공부하고 있죠. 마음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넓힌 마음을 가졌을 때 관용으로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도 다시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되는 환경이 벌어졌어요. 어찌할꼬. 자, 그 환경만 생각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의 공고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만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아리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은 환경을 바꿔줄까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물론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근데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동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때요?
딱 붙들어주면은 그 어려운 환경 괜찮아. 다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준다는 그 의미보다도 여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바꿔준다는 그 의미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주님께서 딱 붙들어주면 어때요? 그 어려운 환경이 동일하게 있어도 뭐 별거 아니네, 괜찮네, 견딜만 하네. 환경은 동일해도 그걸 다 견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벌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거고요. 그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있는 바울의 권고 6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 안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넓은 마음으로 관용으로 대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면은 그 환경 가운데 능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권고하는 동일한 내용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마음을 열어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또 늘상 만나는 이웃들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책망받는 모습으로 서지 않고 정말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1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관하셔서 뜻대로